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문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 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함께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찾지 마시고 자막을 좀 보시는 게 더 좋겠고요. 누가복음 23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부터 30절까지 세 절입니다. 세 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막 보시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사람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먼저 읽은 사무엘상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한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사실 한나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남편인 엘가나에게는 잘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엘가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 역시 이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성이라는 이제 시대적 한계 속에서 그 한나의 대부분의 상황과 배경을 결정짓는 게 이 엘가나의 상황과 배경, 또 이 엘가나의 선택이 이 한나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한나에 대해서 그렇게 엘가나가 중요하다, 한나가 중요하다, 엘가나도 중요하다 이 말을 성경도 지지해 주듯 이 사무엘상 1장 1절은 이 엘가나 집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족보 4대를 걸쳐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래서 꼭대기서부터 보면 숲, 도후, 엘리후, 여로함, 엘가나 이렇게 되는 이 족보를 쭉 적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적었을까요?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대단한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그 레위 지파였었고,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이 찬양을 담당했었던 일을 했었던 이 헤만 가문의 사람들이 이 엘가나 집안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가문이 신앙의 명문가의 후손이었지만 이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이 시대적 분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이라는 이름으로 봐서, 사무엘상 바로 앞에는 사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과 사사기가 완전 다른 이야기 같지만 시대적으로 묶여 있고, 또 우리는 성경적으로 성경의 마지막 사사를 사실 사무엘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이야기까지는 사실상 사사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왕이 태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각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싶으면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생각하면 다 자기 마음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중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신앙도 없고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양이 망가진 상태. 얼마나 망가졌냐 하면 레위 사람이면서 중요한 찬양의 역할을 담당했었던 이 집안 사람이 성전 주변에서 성전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내려와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 모양 그대로. 근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글쎄 결혼을 했는데 처 아내가 이제 2명이 되게 되는 상황.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 때부터 한 아내를 두고 그 아내를 사랑하고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인 것처럼 그 여인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전통을 이 엘가나가 깨버린 상태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2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왜 엘가나가 2 아내를 얻는 선택을 했었을까? 한나에게는 애가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여 그 길을 쫓아갔겠지만 그 당시 농경사회이자 농사를 짓고 있었던, 이미 하나님의 자리를 벗어나서 농사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이 엘가나 집안은 애를 못 낳는 순간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노동력도 사라지게 되죠. 미래에 대해 기댈 만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다시 말해 이 엘가나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이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에 사는 방식을 쫄쫄쫄 쫓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2 구절만 읽어봐서도 알게 되는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다산 풍요 사상, 많은 것이 중요하다, 풍요로운 것이 맞다, 풍요로운 것이 이기는 것이다, 지혜로운 것이다, 그 사상이 어느덧 엘가나까지도 다 영향을 받아서 그 방식이 아니고서는 내가 주체적으로 삶을 선택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껍데기도 잘 갖다 놓고 세상의 방식도 절절하게 잘 해나가야지 내가 세상에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한 지붕에 2 가정을 세우다 보니 엘가나가 행복했습니까? 불행했습니까? 불행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엘가나의 일상, 또 엘가나는 엘가나대로 불행하고요, 또 분인나는 분인나대로 불행하고요, 한나는 한나대로 불행한 이 처참한 상태가 되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인나의 방에는 아이들이 있어서 뭐 이런저런 아기 우는 소리도 들렸을 거고, 애 웃는 소리도 들리고 우는 소리도 들리고, 뭐 밥을 하더라도 좀 더 많이 했고 왁자지껄한 모양이 있었을 거고요. 그 가운데서 여기에는 뭔가 막 웅쩡웅쩡 소리가 나는데 한나 방에는 정막이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집이 다 붙어 있었으니까 그 소리가 다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한나는 매일마다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힘들어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럼 분인나는 분인나대로 행복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사실 내 남편의 마음을 한나한테 가했었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이 아이를 키우는 고통대로 있고 아이들이 날 어떻게 볼 것인가? 남편은 나를 마지막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저런 고민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엘가나는 엘가나대로 이 두 여인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모양이 뒤로 볼수록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3절을 보면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겉보기에는 내가 그래도 이 레위 지파 사람인데 예배라도 잘 드려야지, 내가 내 사명과 역할은 다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것만은 남겨놔야지 하고 꼬박꼬박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는 잘 드립니다. 근데 예배 드리러 간 이 실로에는 타락한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죠. 이 무능한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얼마나 타락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을 자기 먼 데로 가져다 먹고 뭐 희한한 짓을 성전에서 다 하고 온갖 하지 말라는 건 골라 했었던 나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온갖 부패와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지만 엘가나는 그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자신도 레위인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수정하거나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정해진 소위 말해 종교적 루틴만 하면 된다. 저기 실로만 한번 찍고 오면 된다. 난 그걸로 충분하고 난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도 않다. 교회 어떻게 돌아가든 이 성전이 어떻게 되든 나는 내 할 거 하고 또 나는 내려와서 이 가나안의 방식대로 열심히 내가 해나가면 된다. 왜냐하면 난 이것도 취할 거고 저것도 취할 거니까 괜히 나섰다가 머리만 피곤해지고 그런 것보다 나는 그냥 딱 적당한 거리에서 이렇게 하겠다. 엘가나에게는 신앙에 대한 진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자세, 하나님을 탐구하고 성경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이 없으니 눈에 보이는 건 그냥 다 괜찮다. 그냥 이렇게 하다가 나는 내 실속만 챙기면 된다. 그래서 그에게는 애달픈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지, 또 이 성전의 상태가 어떤지, 더 나아가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자기 가족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없습니다. 그냥 분인나한테 가서는 분인나한테 잘 맞춰주고 엘가나한테 가서는 엘가나한테 잘 맞춰줘서 그냥 하루하루 적당한 모양으로 잘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가나안 방식으로 내가 좀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엘가나가 바랬던 이 적절한 균형의 상태,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고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적당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굴러가기를 바랬던 엘가나의 기대는 그것마저 깨져버리게 되죠. 4절 5절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가정은 겉으로는 예배도 꼬박꼬박 잘 갔다 오고 또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누가 봤을 때 같이 성전 다니는 성전 친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가정은 참 모범적이야. 하나님도 잘 섬기고 또 가나안적으로도 참 복도 받았네. 좋겠다. 뭐 이런 평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내부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문제투성이었다. 이 끔찍한 이 영적인 폭력의 현상이었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영적인 폭력이었냐 하면 5절에 한나에게 갑절을 가져다 주는 장면이 꼭 그렇습니다. 아니, 갑절을 가져다 주면 좋은 거지 왜 이게 폭력이냐. 뭘 갑절을 가져다 줬냐 하면 제사를 드리면 바쳐진 제물을 함께 나눠 먹는, 다 같이 식사도 하고 오는 건데요. 한나는 자기 혼자 있고 밥맛도 하나도 없고 거기 갈 때마다 낙심이 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으셨다는 것 자체가 마치 하나님이 날 받아주지 않으시는 건가? 한나에게는 그런 영적인 눌림이 있는데
분인나에게는 분인나에게대로 묘한 긴장을 남겨두고 엘가나가요. 자기한테 와서는 잘한답시고 음식을 2배로 턱 갖다 놓는데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음식을 볼 때마다 더 속이 체하는 것 같고 막 그 냄새도 맡기 싫고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나의 이 고달픈 마음에 이 상황이 매번 반복되는 거. 또 오늘도 나한테 2배를 갖다 놨어요. 이 꼴도 보기 싫은 이 제사밥.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이 완전 불붙는 마음에 기름을 붓는 격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낙심을 하고 심히 괴로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서 분인나의 조롱은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를 좀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를 못 갖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될 이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한나 근처에 갈 때마다 또 엘가나가 안 볼 때마다 슬쩍슬쩍 한마디씩 하는 거죠. 너 여기 또 왔네. 밥 2그릇 먹으려고 왔어? 그러니까 좋아? 애도 없으면서 2그릇이 넘어가니?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이 한나는 지금 이제 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애를 키우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아냐. 근데 분인나가 왜 그런 소리를 그렇게 많이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여자애도 지금 마음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죠. 마음 한쪽이 뻥 뚫려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불행해져 버린 상태가 계속 유지될 줄 알았는데 끝끝내 빵 터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한나가 참다 못해서 내가 이제 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기도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적인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엘가나 가족이 모두 겪고 있는 이 모두의 고통이 엘가나 가족만의 고통이 아니라 그 당시 사사시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왔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떠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다 이런 상태였었다는 것을 딱 모델링해서 보여준 겁니다. 심지어 모델링한 가정 중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가정, 이 가문 중에서도 이 유명한 가문 엘가나 알지?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엘가나 하면 다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잘 살고 부족한 거 없어 보이고 그 가정을 딱 끄집어내다가 이 속을 들여다보니 이 가족 속에서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사실 딱 듣고 보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러한 상태가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의 상태였다. 그리고 한나의 이 고통은 한나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고통을 함께 안고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여인이다.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한나에게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이거 내 얘기인데, 이거 우리 가족의 고통과 똑같은데, 자녀가 있다고 한들 있는 대로 고통스럽고 없다고 한들 없는 대로 고통스럽고 이 가정의 해법이 무엇일까? 이 가족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갈 수 있을까? 하면서 한나에게 딱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7절, 8절에 이제 한나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래서 한나가 이제 결심해서 올라가서 주도적으로 기도하고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겠다 결심하며 이제 열심히 여기에 대해서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막 바라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나의 기준과 한나의 관심과 시선은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남편 엘가나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지금 내 아내가 이제 영적으로 각성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제 계속
기도하고 뭔가에 매진하고 있는 이 한나한테 또 기분이 안 좋으려나? 왜냐하면 성전 갔다 왔거든요. 그 전에 그냥 막연하게 슬퍼했었던 한나가 아니라 이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 엘가나가 한다는 소리가, 당신 뭐가 그렇게 슬픕니까? 그 애 그거 안 생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10아들보다 좋은 내가 있지 않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위로가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단번에 알아채는데,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열이 더 받치게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비유로 한번 들어볼까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아내가 어느 모임에 갔다 왔는데 나만 이제 후질근하게 입고 왔고 별만한 가방도 없이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막 우울해 있어요. 나는 이런 옷도 없고 이런 가방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여보 뭐가 그렇게 서운해요? 그런 가방이 뭐가 필요하오? 그 10개보다 내가 있는 게 더 좋지 않소? 이런 소리 하면 이제 가만히나 있으면 밉지는 않지, 이제 엄청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가방 이야기를 마무리도 짓기 전에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얘기를 대신 전하는 저까지 막 미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었던 거죠. 그만큼 엘가나도 이제 무딘 거고, 사람이 참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서 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현 상황을 어떻게 하나하나 해결해 갈 것인가를 이제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을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넘기려고 했었던 그 모양이 아직도 바뀌지 않은 이 영적인 우매한 모습,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한나가 바라고 있었던 것은 단순한 가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분명한 걸 구하고 있었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매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를 주십시오. 나한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믿음으로 내가 자녀를 낳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믿음의 사람의 기도에, 이 흐리멍텅한 아무 목적도 없이 와서 그냥 실로 한번 찍고 가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자신이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엉뚱한 그냥 종교 루틴에 따라서 행동만 하고 갈 뿐이지만, 분명한 목적의식,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서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내 문제가 해결받기를 바라는 자, 그러한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면서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분명히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하나님 주십니다. 내가 그거를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 주십시오. 어떠한 방식으로든 응답해 주십시오. 한나의 시선이 거기가 있는데 엘가나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이건 진짜 못 참는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엘가나의 이 표현, 다시 말해 10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소, 이 표현이 엘가나가 굉장히 자랑처럼 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가나는 때마다 2배가 되는 분깃을 주었고요. 또 한나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한 것 같으면 뭐 선물도 갖다 줬고요. 그러면서 엘가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 내가 저 사람한테 해달라는 걸 못 해준 게 뭐가 있어? 심지어 그 당시에 아이를 못 낳으면 그냥 쫓아내버리더라도 뭐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도덕적으로 좋지 않지만요. 그래도 내가 당신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오히려 엘가나는 여러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엘가나의 이 표현,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내가 2배의 분기를 주지 않았느냐, 이것이 꼭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의 거울과 같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가족과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분깃의 갑절을 주지 않았냐, 내가 10아들보다 낫게 충분히 잘해주지 않았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배우자로서의 역할, 또 내가 부모로서의 역할, 내가 다 했는데 내가 못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의 태도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한 가족 안에 있으면서 배우자가, 자녀들이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데 그들이 진짜 그 마음을 연결되지 못해서 그 깊은 갈망 속에 있어서 너무나도 목말라하고 삐쩍삐쩍 말라가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자가 그러한 태도에서 내가 못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해나가니 이것이 영적인 빈곤의 빈곤이 계속 더 커지고 반복되는 모양이 됐다. 꼭 이런 모양의 모습이 내 모습 같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로서 또 배우자로서 이러한 모양의 말들을, 이러한 역할이 배우자로서의 역할이 다다, 부모로서의 역할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뭘 보여줍니까? 그걸로는 채워지는 게 한계가 있다. 그게 다가 아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가 뭐가 있느냐? 그냥 엘가나가 실로 한번 찍고 온 것에 불과하지 그 가정에 진짜 하나님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는 먹고 마시면서 그날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일어나 하나님께 구할 거다라는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하고 기도하죠. 근데 굉장히 대조적으로 엘리 제사장은 문설주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 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적당한 수준, 엘가나와 같은 마음으로 그냥 흐리멍텅하게 앉아 있을 때 이 하나의 여인, 이 여인이 돌파해 나아가야 될 장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은 엘가나라는 가문의 이 둘레를 벗어나야 하고요. 그리고 이 한 여인이 무슨 힘과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권위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침체를 이 한나가 뭔 수로 뒤집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말씀은 이 여인이 일어난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최고 큰 지도자라고 할 수 있었던 엘리도 흐리멍텅해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한 여인이 정신 차리고 일어나 기도하니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뀐다. 그 증거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바로 이 여인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 앞에 분명히 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바라며 일어나면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 여인처럼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냥 현실이 적당하게 만족하면서 그래, 나는 뭐 애도 못 낳는 여잔데, 그리고 내가 이 엘가나 집안의 여잔데, 난 아직도 여기에 있고 이 집안 안에선 분인나한테도 무시당하는 처진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마음을 굳게 잡고 기도하니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일이 달라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한나의 통곡은 단순히 왜 나한테 자녀를 주지 않습니까? 이 수준을 이제 넘어서, 이 한탄이나 원망을 넘어서서 이제 이 자녀가 없는 이 이스라엘 땅, 나와 같은 여인, 나와 같은 처지의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의 사인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을 주십시오. 영적으로 다 흐리멍텅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정신 차려서 기도할 테니 하나님의 일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 한나가 기도하니
이 기도가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않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나 임하지 않나, 지금 한나가 작심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겐 자녀가 없는 것처럼 이 시대가, 이 이스라엘이 지금 자녀 없는 백성, 영적인 자녀들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이 뼈아픈 수치와 고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치를 안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다 흐리멍텅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수치 가운데 있는데, 이 썩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인을 보내주시면 내가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하며 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늘상 자녀 주시면 신학교 보내겠습니다, 이걸로 많이 통용되지 않았습니까? 그 수준이 아닌 겁니다. 이 자녀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작심하고 열심히 간절히 최선을 다해서 키우겠습니다. 목사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를 바꾸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겠습니다라고 한나가 지금 작정하고 기도한 겁니다. 한나는 자신의 불임이라는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감하고 이것이 내 문제로 다가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입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장출혈로 급하게 입원을 했고, 그 순간은 저는 진짜 심각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아무 일이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한 4일, 3일 정도 입원을 했는데요. 그때가 제 인생 이제 첫 입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건강한, 비실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나름 건강한 편이어서 처음으로 입원을 했는데요. 입원을 하고 나서 제가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병원 신방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죠? 예배 드려드리고 또 병원에서 신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프시고 수술 후에 집에 가서 신방한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제가 입원을 하고 나니, 또 이렇게 아팠던 경험을 하고 나니, 제가 이 병원 신방에 대해서, 또 아프신 분들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대한 마인드와 생각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청 중요하구나. 목사로서 마음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약해진 분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서 힘을 불어넣어 드리는 일이 엄청 위로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을 제가 이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 친구들이 와서 기도해 주는데 눈물이 막 날 정도가 되더라고요. 왜 그렇지 않겠어요? 하물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잠깐 벗어난 이야기가 되겠지만, 저와 신방을 하지 않으신 분들 꼭 신방을 하십시오. 자꾸 피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일이 있으실 때 저 부르십시오. 아프실 때도 부르시고, 영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실 때도 부르시고, 기도 제목이 있으실 때도 부르시고, 한 번 부르시고 시간이 지나면 또 부르십시오. 저 그러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유목사 또 쓰러지면 어떡하지? 안 그래도 바쁜 것 같은데, 설교도 많은 것 같은데, 뭐 이런 배려해 주시는 건 알겠는데, 제가 제 스케줄에 맞춰서, 또 제 리듬에 맞춰서 이 시간 됩니다, 이렇게 맞춰서 다 찾아뵙고 하는 거니까요. 뭐 전화하자마자 제가 막 바로 달려가는 건 아니니까 저랑 약속하시고 꼭 뵙자, 제 바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내가 경험해봐서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공감하게 된 것처럼, 한나도 불임이라는 상황을 경험하고 나니 이들과 완전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공감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상태가 꼭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상태구나.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영적으로 불임의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함께 아파하고 계시니, 내가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구나. 한나 안에 이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스토리를 다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로 자녀를 낳기 바라지만 낳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발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는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시대의 영적인 불임을 놓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막 이렇게 급하게 적으실 필요 없어요. 이따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들을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적인 출산도 하지 못하는 이 상태를 갈급해하지도 않고 안타까워하지도 않는 이 시대의 마음을 놓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딱 그 상태니까요.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꼭 이스라엘의 상태의 이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마음이기도 할 것이고요.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 오늘 함께 읽어본 누가복음 말씀에 이 부분이 잘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인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면서 살과 피가 다 쏟으시면서 지금 십자가를 얹고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죠.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지금 피를 흘리시면서 그 기운도 없으시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인들이 또 주변의 제자들이 감정이입이 되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합니다. 그 힘드신 가운데서도 그 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죄가 없고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있다. 진짜 문제는 너와 너희 자녀들이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이 나죠.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 더 이면에는 내가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형편없는 상태인가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깨어서 너희들이 각성하고 울면서 기도해야 한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너와 너희 자녀들이 가장 큰 불행에 처하게 될 것이다. 29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한나 시대만 되더라도 애를 낳지 못하면 얼마나 슬픔이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버림을 주신 것처럼 보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애 낳은 게 오히려 더 고통일 거다. 애 낳은 게 더 큰 문제가 될 거다. 오히려 애 안 낳은 게 낫다. 왜냐하면 버젓이 나온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채 살아가니 그 고통이 더 클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30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직 이와 같은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회가 있다는 것은 오늘 한나와 같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다음 세대들이 메말라가고 있다면 이 시대에 이 한국교회가 새로운 세대의 믿음의 자녀들을 낳아낼 힘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은 달라지게 될 거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의 메시지, 신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이야기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 속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과거를 뒤집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내가 사해 주겠다. 이 얘기는 죄는 과거에 지은 죄들이죠. 모든 죄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 죄를 내가 수정시켜, 그 문제를 수정시켜, 회복시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중 떳떳하게 나는 완벽한 부모다. 나는 내 자녀한테 한 점의 흠이 없다. 나는 완벽하게 자녀를 키워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아마 가장 문제일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움들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부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죠. 근데 무엇을 붙드셔야 됩니까? 아직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았다. 한나와 같이 기도할 자를 찾는다. 한나와 같이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곧 우리의 과거를 바꿔놓으신다. 오늘의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주들을, 우리의 남편과 배우자를, 더 나아가 이 시대를 주님께서 바꾸실 것입니다. 그 기대와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